힘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솝우화 중에 바람과 태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바람과 태양이 그 나그네를 지켜보다가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람이 나서더니 강하고 빠른 바람으로 나그네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움켜쥐었고 결국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네. 뜨거운 빛으로 나그네를 내리쬐었는데 더위에 견디지 못한 나그네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바람이 힘을 상징하고 태양이 사랑을 상징한다면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을 가진 교회는 힘을 가진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사랑은 심판으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계시록을 이제 설교를 쓰다 보니까 다만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복잡할 때도 있는데 제 힘이 닿는 한 명료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입니다. 저희 계시록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계시록에는 총 3가지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3번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3번의 심판은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계시록 6장은 7 이인의 내용을 다루는 심판인데요. 8절을 보면 땅 몇 분의 1이 권세를 얻습니까? 네, 4분의 1이죠. 25%입니다. 25%. 그러니까 7인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4분의 1, 2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는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제한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7 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제 3분의 1로 확장이 됩니다. 저희 계시록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시록 8장은 7 나팔의 심판, 아까는 7 인의 심판이었고 계시록 8장은 7 나팔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범위가 아까는 땅의 4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25%였는데 지금은 뭐 33.333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8절부터 12절을 봐도 계속해서 3분의 1을 강조합니다. 바다도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도 3분의 1이 죽는다. 강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곱 나팔은 심판의 범위가 3분의 1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해진 거죠.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으셨냐면 회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심판을 내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세상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크레이그 퀘스터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세상의 4분의 1, 3분의 1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변화는 없다. 진노만으로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3분의 1의 영향을 미치는 심판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힘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후에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내려지는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요. 힘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제 힘이 닿는 한 명료하고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스가랴 4장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숭금 등잔대와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둘이다, 두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물론 있지만 주류의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냥 두 감람나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 말 자체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이 금으로 된 두 개의 관을 타고 이 등잔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름이 등잔대로, 나무에서 등잔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기름이 등잔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붙겠죠. 불이 확 붙겠죠. 불을 붙이는 이 금 등잔대니까 기름이 흘러가면 불이 확 타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의 맥락에서 감람나무는 이 등잔대가 타오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무너진 성전을 세웠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서 4장 9절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데 스룹바벨이 실제로 나중에 성전을 완공을 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 등잔대의 불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불을 다시 붙이는 이 감람나무의 역할, 스룹바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셨다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스가랴 4장의 이 두 감람나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두 명의 인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역사적인 두 명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가 두 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두 명의 사람이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두 촛대다라고 뒤에 소개를 덧붙이는 것이죠. 이 두 촛대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의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분명하죠. 일곱 촛대는 일곱 무엇입니까? 교회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촛대 역시 무엇입니까? 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촛대가 교회다. 이것은 분명한데, 다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일곱 촛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촛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전체를 대표하는 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일곱 촛대는 전체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일곱 교회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여덟 번째 교회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일곱 금촛대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곱이라는 수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라고 교회를 표현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은 어떤 숫자냐? 둘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촛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둘이라는 수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냐? 그것은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증인은 언제나 둘 이상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한 명으로 되지 않고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있어야 증인의 역할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라는 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교회를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참되게 증언하는 존재.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촛대가 교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 역시 종말에 나타날 두 명의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이기 때문에 촛대가 확실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도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교회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계시록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었지만 지도자였으니까 왕을 나타낸다고 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생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표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요한 역시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인데 다만 좀 어렵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설명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은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증언해야 되는 교회, 두 증인. 근데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말하는 증언은 단순히 입으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증언하는 교회, 두 증인이죠. 증언하는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7절에 보면 근데 짐승이 교회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짐승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리고 혹여라도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더라도 힘으로 이긴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세상의 3분의 1에 내려지는 그 심판과 진노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사실 얘기는 끝난 겁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11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죠.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올라와서 힘으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아니다. 힘의 길은 교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짐승이 보여주는 길인 것이지 교회가 가야 될 길은 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8절을 보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이 교회가 어디에 쓰러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죽었던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교회는 증언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죠.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다가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두 증인이 보여주는 모습도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참되게 증언하는 교회는 힘을 자랑하거나 말을 몇 마디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참되게 증언하는 교회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3절을 보면 그때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지진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들의 두려움은 지진에 의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세상에 3분의 1의 영향이 내려지는 재앙이 내려질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진이 잠깐 났다고 갑자기 두려워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사람이 언제나 두려워하죠.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비드 오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분명히 회개, 즉 회심의 결과다. 결국에 계시록 11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교회, 그 두 증인 앞에서는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고 길었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닿았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 죄성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에서 결국에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책도 많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요. 결국 사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걸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에 닮는 것의 시작은 모방이더라,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시록 1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닮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결국에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진정한 마음도 없이 외형만 따라하는 것은 외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심에 의해서 옳지 않은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이든 참된 마음이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진정한 마음이 진정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가장 좋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여전히 죄악이 있는 땅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죄와 은혜가 뒤섞여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최고보다 최선을, 때로는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거짓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 전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의도가 없는 이상 마음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겠다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어도 따라 하다 보면 닮는 거고, 따라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운동할 마음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운동하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운동하다 보면 또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싫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일하다가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직장을 때려쳐야 합니까? 아니죠. 일하기 싫어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먹여 살려야 할 가족도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것이 내 삶에 대한 책임감 아닙니까? 어버이날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것이 거칠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머니,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주고, 그것보다야 거칠애더라도 전화 한 통 하고 선물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없는 마음도 전화 한 통 하고 두 통 하다 보면 또 부모님 잘 계시나, 또 어떻게 지내시나,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찬양할 마음이 없다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을 열어서 찬양하다 보면 또 찬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사람 잘했니? 저 사람 못했니? 그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100번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없어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든 결국에 닮아가는 것은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사랑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죠. 그렇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모양은 다릅니다. 혈류병에 걸려서 이 부정한 죄인 취급을 당했던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주시죠. 따스한 말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와는 그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심으로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치유함으로, 때로는 식사교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같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모양은 다양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도 꼭 한 가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참고 인내해주면서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부터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자.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 예수님에게 감명을 받았다면 무조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려고 한 번, 두 번 해보려고 자꾸 노력해보는 것이죠. 설사 마음이 없더라도 흉내 내보고 따라 해보고 닮아가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겠습니까? 그리고 좀 담다가 난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 그만둬 버리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부터 닮으려고 해보고, 사실 그 하나만 닮아도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해보고 흉내내보고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닮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평범한 길을 걷다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갑니다. 참 멋진 글귀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장어집. 장어집에서 이렇게 멋진 문구를 쓰나.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휴대폰에 찍어 놨었는데, 장어집도 오랫동안 꿈을 그리고 닮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꿈을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길 바라고, 또 오랫동안 그리다 보면 마침내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닮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